구원을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복음과 율법에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 382번째 설교 시간으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자는 다 믿더라 라는 작은 제목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에게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을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차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칭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끝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주의 말씀은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영혼 구원에 대한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체에 대한 복음으로 변질이 되어서 전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바른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변질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연일 정리를 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심으로 인하여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탄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영혼이 탄생될 때마다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하늘에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복음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하늘에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복을 전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해도 별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냥 보너스로 주시고 사실은 이 세상의 복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시대 한국교회를 보면 시대의 상황과 맞아떨어지고 있고 그들에게서 진리를 찾아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프랭카드를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말한다는 주제를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생각이 났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누가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출세를 하고 돈을 버는 것이 이 시대의 정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가를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공지상주의가 되었습니다. 돈이 있고 또 거대한 건물을 짓고 그 안에 사람들이 많으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아니,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교회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는 더욱 치열하게 서로 경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 불러들여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만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조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고 있는 한국 사회와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정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수에 의해서 누군가의 독점에 의해서 정의가 세워지고 있다고 해도 별로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런 교회가 어느새 정통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의 교리가 바뀐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던 그것을 고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그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다 보니까 정통으로 불려졌고 모든 교회가 그 교회를 부러워하고 또 따라가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정통이 무엇인지 이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정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단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이단을 두둔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아예 이단은 교회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시비를 붙이기도 싫고 그런 것으로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이 아깝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속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단에 속겠습니까? 정통에 속겠습니까? 이단은 이단대로 섞고 있고 정통은 정통대로 섞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 그냥 사기를 당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 사기를 당하는가 하면 정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을 사람의 이성으로 분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짓 선지자에게 당하고 말 것입니다. 욕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도 쉽게 당하는 것이 사람인데 하물며 영의 일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데 안 당할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성경이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광명의 천사로 보인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통으로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정통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그것을 정통이라고 하면서 모두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안에서 안심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면밀히 보여주셨습니다. 정통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통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어떻게 하렵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사단의 회라는 것을 감히 생각이나 했습니까? 자기들은 악한 자라는 것을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단의 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민족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누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들끼리 뭉쳐서 정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유대인과 같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상상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이 시대도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하면서 상상도 하지 않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보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기 영혼을 생각하는 성도는 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에 대해서 늘 깨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모태 신앙이지만 마귀의 자식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 시대의 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도 똑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을 누가 반대를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았고 다른 누구라도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했다면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이 시대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가 이스라엘과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통이라는 허울 좋은 간판만 내걸고 있을 뿐이지 교회는 이미 진리가 사라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고 있는 율법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스라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스라엘인 줄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치 자기들과 친근한 민족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원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누가 가장 방해를 했는가를 여러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시대도 똑같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44절을 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방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럽 쪽으로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나라에 가도 먼저 자기들끼리 정착촌을 만들고 그곳에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에 대해서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모인 사람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로마는 일요일 날 쉬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안식일에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온 성이 다 모였다는 말씀은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여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성경을 볼 때 안식일 날에 말씀을 전한 것은 유대인에게 전한 것이고 안식 후 다음 날에 전한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자기 민족이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고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고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믿기 힘이 드는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모든 사상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든 세상의 종교와 법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가장 힘이 듭니다. 사람들의 사상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의롭게 보입니다. 아니, 의롭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이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믿는다고 하고는 있지만 그 이름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다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고 하지 어떻게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이 믿음의 비밀을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안 믿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세상의 이성적 지식으로는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을 잘 지켜야 의롭다고 하는데 법을 안 지키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면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구나 의롭게 살려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이 말씀은 사실 자기들의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율법주의입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고 또 세상의 제도가 그렇습니다. 그것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이 바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이야기이고 사실 예수를 전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상입니다. 하늘의 일입니다. 사람의 이성적 생각으로는 그 하늘의 일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를 하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45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너무도 당연합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들은 하나님과 피로써 언약을 한 백성입니다. 그 조상 대대로 이 율법을 지켜왔고 이 율법이 없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했습니다. 왜 시기를 했습니까? 자기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받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하니까 당연히 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 시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시기를 하겠습니까?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이 시기를 하겠습니까?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은 절대로 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11조를 아주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를 안 내도 의롭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11조를 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고 당연히 마음에서 시기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1조를 내든 못 내든 그 이름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11조는 내고 있는 사람에게는 화가 날 일입니다. 또 주의를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마음에서 시기가 일어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려서부터 아주 잘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과 자기들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니까 당연히 시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11조를 달래고 주의를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럼 사람들도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네? 하면서 사도 바울을 비방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면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반박을 하고 비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 11조를 안 내도 되고 주일이 율법이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이단이라고 비방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사단의 미혹이 돼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11조를 안 내면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 되겠느냐고 하면서 그리고 주일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서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고 반박을 하고 비방을 할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지금 성경에 좋게 번역이 된 것이지 사도 바울에게 욕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욕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교회가 더 소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일보다 자기들이 건물로 지어놓은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기보다는 교회를 섬기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있고 또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에 더욱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교인들을 보면 꼭 유대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의 교인들은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고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악을 행하는 일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의 교인들을 보면 너무도 자기들에게 소중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보다 더 율법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 아합 왕 때 아세라가 이 시대의 교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지만 그 아세라를 위해서 예수까지도 버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봅니다. 아세라를 비난을 하면 싸우자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욕을 해도 그냥 지나치고 있습니다. 자기 교회와 목사를 위해서 그렇게 심하게 반박을 하고 싸우자고 하는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보다 더 심합니다. 그들은 율법 한 가지만 가지고 싸웠지만 이 시대의 교인들을 보면 율법만 아니라 아세라까지 자기들에게 너무도 소중해서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전하면 오히려 비방을 하고 싸우자 하고 심지어는 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시대의 복음을 전했다면 교회에 의해서 테러를 당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4장 30절을 보면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뼈가 썩습니다. 이 시대 복음에 대해서 시기를 하는 자들 역시 뼈가 썩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누가 시기를 합니까?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서 동일하게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면 자기들이 애써 수고하고 지킨 율법이 무의미해지니까 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뼈가 썩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뼈가 썩어 죽습니다. 포도원에 비유해서 누가 시기를 합니까?
맨 처음 일찍 들어와 일을 한 사람들이 시기를 했습니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시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시기한 것으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도 역시 교회 안에서 행위로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복음을 가진 자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복음이 있는 성도는 율법이 아니더라도 더욱 복음을 위해 헌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문제지 복음을 가진 성도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자기 생명까지 내놓을 정도로 헌신을 해도 절대 시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의롭다 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의롭다 함을 얻었는데 왜 시기를 합니까? 은혜를 아는 성도는 절대 시기를 하지 않지만 은혜를 모르는 율법주의자들은 반드시 시기를 하고 또 그 뼈가 썩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본문 46절을 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스스로 자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유대인들은 스스로 영생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율법을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도 유대인과 같이 스스로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심합니다. 이 시대도 역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얻으라고 하면 심지어는 이단이라고 공격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이 심하게 욕을 하고 비방을 하자 유대인들에게서 너희가 스스로 영생 얻기를 포기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이방인들에게 가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유대인이 누군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는 다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언약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유대인이 되겠다고 자처하고 있는 것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있다고 다 성도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이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얻으라고 하니까 비방을 한 것 같이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라고 하면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유대인들이 되려고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겠다고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47절을 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면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을 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를 통해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으려 했지만 그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유대인이 불행한 민족입니다. 그들이 구약을 보고 예수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신약을 함께 보고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데 구약만 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구약을 보면 늘 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나무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과 같이 이 시대 이방인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 자기 민족을 먼저 생각을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역시 그들은 거절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방의 빛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고자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행위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스스로 유대인이 되어 저주받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본문 48절을 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있고 이방인과 같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선택된 자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선택이 안 된 자는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를 보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의 행위로 이미 그 마음에 부자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여러분 부자로 만듭니다. 내가 다 한 가지의 율법을 지키더라도 그것이 부자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11조 다 한 가지만 해도 그것을 안 하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부자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율법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부자로 만들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11조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11조를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래도 당연히 11조를 내고 있는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부자로 만들어 주고 있지만 이 시대는 너무도 많은 율법을 지키면서
유대인과 같이 점점 더 율법의 부자가 아니라 이제는 거부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조를 못 내는 사람은 그 이름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11조를 내는 사람은 그 이름을 힘입기보다는 자기가 내고 있는 11조를 보면서 이미 천국을 얻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조를 내는 그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아세라를 섬기기 위해서 11조를 오늘도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3절을 좀 보겠습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그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나 일을 작정하기는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안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보면서 마치 구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편 강도가 되었든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자가 되었든 그가 누군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교리입니다. 교리라고 말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에 대해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가 구원을 받는 것에 척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선택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결코 그에게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문 50절을 봅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유대인들이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대도 역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다면 교회는 분명히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너무도 걸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들이 전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임을 알게 하기 때문에 핍박을 하면서 쫓아낼 것이 분명합니다. 복음은 핍박을 받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도 역시 복음은 율법자들에 의해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복음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핍박을 하는 것을 모르지 사실 그리스도의 편지와 복음과 율법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핍박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이 듣지 않으면 발끝을 털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평안의 복음을 너에게 주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를 반대를 하면 주님께서 발끝을 털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다시는 평안의 복음을 주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 시대도 비록 율법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내 안에 구원이 있는 성도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쁨을 누리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영생을 얻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기쁨을 간직하고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가 주님께서 오실 때 영접받아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심에 따라 전하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통해서 바른 복음으로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